여러분, 우리 올해 교회 주제 성구가 뭡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사도행전의 핵심 키워드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이 약속의 말씀이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의 증인들을 통하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갈릴리까지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제일 먼저 예루살렘에서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그리고 빌립 집사를 통해서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온 지역에 뭐가 들어가요? 복음이 다 들어가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도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편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이렇게 여러분 이스라엘 전 지역에 뭐가 들어갔어요? 그렇죠. 복음이 다 들어가서 뭐가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인들의 수가 많아졌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려면 어디만 남았을까요? 그렇죠. 땅끝이죠. 땅끝. 온 열방과 땅끝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 말은 지역적으로는 땅끝까지이고 대상은요. 그럼 대상으로 볼 때는 유대인에게서 누구에게로?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땅끝으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들어갈 차례가 된 겁니다. 땅끝으로 넘어가기 전에 확인하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예수님이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면서 사울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합니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뭐라고요? 그리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이방 선교를 위해서 선택했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이방의 사도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이에 반해 베드로를 유대인의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셔요? 이방인 사도인 사울을 여러분 사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사도인 누구를요? 베드로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베드로를 사용하셨을까요? 여러분 잠시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초대교회 7 집사를 뽑을 때 그 사람들이 다 어느 계통의 유대인들이라고 그랬는지 기억나십니까?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었는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여러분 한 명도 초대교회 집사가 됐어요, 못 됐어요? 너무 오래돼서 다 잃어버리셨죠? 여러분 못 됐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요 한 명도 초대교회 집사가 되지 못하고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 7이 집사가 되었는데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초대교회 주류는 당연히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등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교회 리더였는데 그러나 이제부터는 여러분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여러분 헬라파예요. 헬라 문화에 익숙한 헬라파 유대인들이 교회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7 집사를 뽑으면서 이때부터 헬라파 유대인들이 주류가 되어 활동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중에 누가 있어요? 스데반이 있고요. 빌립 집사도 그렇고 사도행전 9장부터 등장하는 사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으로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디모데도 루스드라 출신으로 헬라파 유대인이고요. 바나바도 구브로 출신의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사도행전이 진행될수록 하나님이 히브리파 유대인들보다는 헬라파 유대인들을 쓰시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언어입니다. 언어 때문에 그들을 사용하세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요, 언어적으로 헬라어를 잘 못하기에 이방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아람어를 썼지만 그 당시에 헬라어가 지금 영어처럼 여러분 거의 세계 통용어가 이 헬라어였습니다. 또 하나는 세계관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우물안 개구리로 세상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당시 정통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자기들만 특별한 선택을 받은 자라는 그런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세계관과 사고로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 여러분 상상도 못할 일인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분명한 플랜과 비전을 아브라함에게 심어주셨어요. 뭐라고 심어주셨느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한 거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너로 말미암아 너 한 사람만이 아니고 유대인 너희들만이 아니고 온 인류가 온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플랜이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비전을 오히려 스스로 꺾어버립니다. 선민사상, 민족 우월감,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고 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니 복음이, 하나님의 비전이 유대인들 때문에 여러분 쭉 뻗어가지 못하고 그냥 막혀버리는 거지요. 이게 유대인들의 문제였던 겁니다. 아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왜 히브리파 유대인 베드로를 사용하셨을까요? 왜 이 베드로를 사용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편견을 깨트리기 위해서 고넬료에게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베드로를 보낸 거예요. 하나님은 땅끝까지 복음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그동안 유대인 사역만 했던 베드로를 이방인 구원 사역에 동참하게 하심으로 그가 가지고 있던 제한적인 구원과 잘못된 선민의식과 이 편견을 깨트려 버리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 10장은요, 베드로의 회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은 사울의 회심장이라면 10장은 베드로의 회심장입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의 신앙 가치관을 고넬료를 만나게 하심으로 회심시키신 거예요. 오늘 본문은 정통 유대인 베드로와 이방인 고넬료가 만나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 두 사람 속에 일어난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여러분과 제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달리아 군대 장교 백부장 고넬료가 기도 중에 있을 때에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너는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내 집에 초청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가이사랴에서 요바까지 누구를 보내요? 자기 종과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초청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거지요. 베드로가 이 초청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고넬료가 이방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 로마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한 지배국으로 이 사람들을요 너무나도 괴롭힌 거예요. 엄청난 세금을 내게 하면서 여러분 그 백성들을 힘들게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로마 정부에 대해서 로마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이를 갈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그 초청에 응하기가 쉽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서 결국 베드로의 마음을 바꾸기는 했지만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율법 때문에 그래요.
사실 이게 더 힘든 이유죠. 율법을 보면 죄인들과 이방인들과 음식도 같이 못 먹게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도 세리와 창기들과 어울려서 식사한다고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비난을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조차도 이 바리새인들에게 비난을 받았는데 여러분 베드로 어때요? 베드로도 말씀해 보니까 비난받잖아요. 사도행전 11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자, 이게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대하는 자세였던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율법의 정신입니다. 지금도 극단적인 유대주의자들은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의 목숨 1000명도, 여러분 1000명도 유대인 한 사람의 손톱만한 가치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십계명에 나오는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유대인을 죽이지 말라는 말이지 이방인을 죽이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러니 여러분 이방인들은 살인해 죽여도 된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극단적인 유대주의자들은요, 팔레스타인의 민간인들을 살상해도 된다는 이런 정당성을 가지고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런 생각을 가진,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는 극단적인 유대주의자들이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이런 장벽들이 있다 보니 베드로가 고넬료의 초청에 응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 당시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었던 고넬료도 베드로를 자기 집에 초청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지만 베드로가 이 초청에 응할까 하고 걱정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번에는 고넬료가 아니라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고넬료나 베드로나 여러분 다 뭐 하다가, 그들이 뭐 하다가 환상을 본 거예요? 그렇죠. 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는지 우리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11절 말씀해 보면 뭘 보여줘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큰 보자기 같이, 여러분 보자기 같이 보입니다. 여기 보자기는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그런 보자기가 아닙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배를 몰고 갈 때 바람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여러분 돛대에 달린 큰 청과 같은 겁니다. 그런 큰 그릇이 보자기같이 내려온 것을 본 거죠. 1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뭐가 있어요? 4발 달린 짐승이 있습니다. 기어다니는 파충류도 있었고요. 하늘을 나는 새들이 있었습니다. 보자기 같은 큰 그릇에 그런 것들이 섞여 있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베드로가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는데 1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는 그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가 그 소리를 듣고 놀라서 뭐라고 말합니까? 14절에 보니까 주여, 내가 지금까지 속된 음식을 먹지 않았나이다. 그때 두 번째 음성이 또 들립니다. 베드로야, 내가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깨끗하고 더럽다는 정의는 내가 내리는 거지 네 기준으로 말하지 말고 너는 먹어. 내가 명령했으니 너는 먹으면 돼. 내가 깨끗하다고 했으니까 너는 먹어라. 하나님이 먹으라 그랬으면 자기 생각이 어떻든지 뭐 해야 돼요? 그렇죠. 먹으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베드로는 주여 내가 그럴 수 없나이다 그러는데 고집이 그냥 더럽게 센 거예요. 그냥 온고집입니다. 말은 주여, 성경 보세요. 말은 주여라고 말하죠. 말은 주여 그러는데 말본세를 보면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거룩한 거야.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정통이고 하나님은 율법을 범하는 이단과 같이 보입니다. 이 신랑이를 몇 번 했다고요? 예, 3번을 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베드로를 3-4번의 사나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부인할 때도 몇 번이요?
예, 예수님이 고향으로 떠난 베드로를 찾아가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건 몇 번이요? 예, 그것도 3번입니다. 오늘은요? 예, 오늘도 3번이에요. 16절 말씀 보니까 이런 일이 3번 있고 난 다음에 그릇이 다시 하늘에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베드로 역시 유대인의 사고를 뼛속 깊이 간직한 아주 고집센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이런 편견을 깨뜨리기 위해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보내려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3번씩이나 말씀하셨는데도 여전히 자기 고집과 여러분 자기 사고를 깨지 않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사고관입니다. 이 사고관을 깨트려야지 땅끝 이방 나라로 복음이 들어갈 수 있기에 하나님은 베드로를 깨트리기 위해서 찾아가신 겁니다. 이 환상을 보고 베드로가 자기가 본 환상이 무슨 의미인지 속으로 의아했다고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왜 의아했습니까? 베드로가 의아한 것은 하나님이 보여준 모습이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구약의 율법은요, 이방인과 접촉하지 말고 그들과 음식도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방인들과 접촉하지도 말고 그들과 같이 음식도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 백성들이 그 정체성을 굳게 세우기도 전에 타락한 이방 문화와 이방 신들에게 접촉하여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 외에 다른 민족들이 모두 다 멸망의 대상인 건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보니까 요나서 보죠. 요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요?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셨습니다. 여호수아서도 보면 여리고성에 살았던 이방인 여인 기생 라합을 구원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기생 라합과 그의 일가 친척들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기생 라합은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도 들어갔습니다. 룻기에서도 이방 여인 룻이 자기 어머니 나오미에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럽니다. 이렇게 구약에서도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의 하나님이지 유대인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 문제를 로마서에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모세의 율법과 할례가 아니라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받는 것인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잘못된 선민의식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유대 땅에 갇혀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유대인의 대표격인 사도 베드로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본 이 환상은요, 율법과 모순된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을 시키는 모습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님 안에서 동등하게 구원받을 만한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말은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한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의 사고와 신앙 가치관의 견고한 껍질을 깨뜨려 확장시켜 주시기 위해서 3번씩이나 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의아해하고 있을 때에 고넬료가 보낸 여러분 2사람이 베드로가 거하고 있는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봅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2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아멘. 뭐 하지 말래요? 예, 의심하지 말고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고 하십니다.
의심하지 말라는 이 말은 내 경험으로 분석하고 내가 아는 지식으로 이해하고 판단하지 말고 내가 하는 말 믿고 그 두 사람과 함께 그냥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설교를 듣고 분석하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있어서 갈등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때 여러분 뭐라고 하십니까? 야, 누구야. 분석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 믿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과 자기 현실에서 일어나는 이 일이 부딪혀서 갈등하고 결단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요? 야, 내 말 믿어. 의심하지 말어. 그 사람들과 함께 가. 여러분 그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말씀을 깨달으니까 고넬료가 보낸 그 두 사람을 자기 집으로 들이면서 이 사람들과 뭐예요? 교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그 시대 상황과 배경에서 보면요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건은 여러분 교회사에서도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장면인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편견을 깬 엄청난 사건이었기에 그만큼 중요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고넬료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니까 고넬료를 이렇게 소개하죠. 우리 함께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나님이 고넬료를 가이사랴라는 곳에서 부르셨습니다. 가이사랴라는 곳, 여러분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여기가 무슨 도시예요? 국제 항구 도시라고 말씀드렸지요. 여러분 국제 항구 도시로 로마 군인들이 자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주둔하는 아주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정세를 주시하기 좋은 곳이었고요. 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대로가 뚫려 있었기에 예루살렘에 폭동이라도 일어나면 언제든지 출동해서 여러분 그 폭동을 진압할 수 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로마 총독도 이 가이사랴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로마 군인 한 군단이래요. 한 군단. 한 군단이 그때에는 10,000명에서 5,000명 정도가 여러분 거주하는 그런 주둔지가 된 겁니다. 그렇게 로마 군인과 로마 사람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이 가이사랴라는 도시 자체를 로마식으로 만들어서 여러분 그 당시 원형극장과 원형 경기장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고넬료가 요즘 말하면 중대장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명 정도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었던 겁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누가는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질문이에요.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사람은 구원받았을까요? 질문하니까 이상하죠? 구원 안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베드로를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까지 여러분 아직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 이 고넬료가 어떻게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하면 아직 예수는 영접하지 않았지만 이방인으로서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가이사랴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 가서 정규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면서 랍비들의 설교를 듣고요. 유대인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맞추어서 자기 집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유대교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영어로 갓피어러라고 불렀습니다. 이 갓피어러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자기 동족들에게 쓴 용어가 아닙니다. 이방인인데 유대교로 개종해서 유대인만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갓피어러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만큼 고넬료가 이방인으로 하나님을 잘 믿고 경외했다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어떤 목사가, 여러분 어떤 목사는 고넬료가 구원받았다는 전제하에서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고넬료의 경건한 신앙생활 때문입니다.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항상 기도했다는 것과, 그리고 그의 기도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의 기도와 여러분 그의 간구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그를 구원한 자로 여기는 거예요. 그럼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고넬료 같은 신앙생활로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모든 유대인들이 다 구원을 받는 자들이라고 해도 이상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누구보다 오랫동안 더 철저히 했던 그들, 구원의 근거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구원의 근거가 뭐예요? 우리의 행위입니까? 고넬료는 지금 예수님이 누구인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유대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그러나 아직 예수 그리스도는 모르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게 베드로의 설교예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줬어요, 안 줬어요? 예, 그런데 왜 자꾸 이단에 빠집니까? 여러분, 천하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고넬료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을 합니다. 그러므로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기 전까지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모르고 성령도 받지 않게 구원받은 자라고 말하면 안 돼요. 고넬료가 회당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정한 시간에 기도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구제를 하기도 했지만 여러분 그게 구원받는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생각하고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고 그리고 성경의 정신대로 구제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만 아직도 예수가 나와 상관이, 여러분 그 신앙에 예수와 상관이 없다면, 예수가 그 사람의 구원자가 아니라면 여러분 그의 삶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삶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아직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유대교에 들어가서 종교 생활은 잘하는 여러분 착한 사람이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선하게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하게 했는데 이게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출발점이 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깨는 만남이 되었고 고넬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넬료를 사랑하셔서 가이사랴의 많은 로마 사람들 가운데서 그를 특별하게 선택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잠깐 살필 것은 이겁니다. 고넬료의 삶을 한번 좀 여러분 묵상해 보자는 거예요. 고넬료의 삶. 그 당시 로마는 굉장히 부패한 나라였습니다.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아주 문란했습니다. 그리고 반문화가 굉장히 발달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군인 장교로서 그들과 같이 즐기면서 그 노는 문화를 포기하고 경건하게 살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고넬료가 왜 그런 음란하고 부도덕한 로마의 문화를 다 끊어버리고 경건하게 살기로 결단했습니까? 왜?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그 모든 것들을 즐길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따르기로 그가 결단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런 결단을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경외했기에 자기 스스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한 거지요. 하나님이 고넬료의 이 경건을 기억하셨기에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도 그를 하나님을 경외한 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고넬료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이 시간 한번 우리의 모습,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좀 정직하게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때 여러분 우리나라의 크리스찬이요 1000만 명이 넘는다라고 했는데 2023년 통계를 보니까 545만 명이에요. 545만 명. 지금은 여러분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서 500만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숫자는요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나라의 윤리와 도덕은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부도덕합니까? 왜 이렇게 타락하고 더럽습니까? 바닷물은요 3.5%의 소금이 있어도 바다 전체를 짜게 할 수 있는데 국회의원 중에 10% 이상이 크리스찬이라고. 여러분 10% 이상입니다. 10% 이상이 국회의원인데 그 동네는 왜 건전한 상식도 안 통하고 고집불통 패거리들이 되어 왜 이렇게 타락했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 크리스찬 정치가가 소금의 기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건 아닙니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모욕을 받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물같이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과 저는 기도해 드릴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정직하게 진실하고 건전하게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교회가 됐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고넬료만큼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혹은 죄 받는 거 아닌가 하면서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를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인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버젓이 죄를 짓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건 고사하고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요.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버렸어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악하게 살아가면서도 그게 악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제멋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여러분 죄는 반드시 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죄는 벌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그것을 여러분과 제가 안다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줄 아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호람대우의 삶을 사는 경건한 크리스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들 여러분 겸손히 섬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가피어르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고넬료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겠다는 결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자들이 아니라 세상 기준만도 못한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로 살기로 결단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